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은요 42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 190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멘하며 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평생을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어디일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가 과연 어디인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웠었던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정동제일교회 아시죠? 그죠? 감리교단의 소속 교회로서 1885년 10월 11일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지금 2023년 이날이 때까지 정동제일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물론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설립 제1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김동호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정동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만 합니다. 100년이 넘는 이 역사만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이 한국교회 안에 만족한 현실에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만족해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타교단 소속의 목사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이지만 해당 교회의 그런 교단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금의 우리 성원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우리 성원교회도 이제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여라도 하시는 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생각들 날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려놓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태신자 초청주일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우리 태신자들만 벌써 80명이 넘는 태신자들이 올 거라는 그러한 인원들,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 외국인 성도들도 다 7분이 다 한 명씩 다 초청하여서 7분이 세 가족 7분을 그대로 데리고 온다는 그런 소식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가 여기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로서의 사명과 성도의 역할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이 신앙의 유산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우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삶, 신실한 삶,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 특별히 간절하게 구하옵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또한도 저들이 장차 이 나라와 민족 앞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해달라. 저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예수의 복음이 계속 쭉쭉 뻗어져 나가게 해달라.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계속 더 열심히 감당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성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인 것을 깨닫고 말씀의 제목처럼 시대와 민족을 온전히 기도로서 전도로서 선교로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말씀대로만 행하는 교회. 말씀대로만 행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교회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이 누가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 성전 안에 나타났었던 은혜의 다양함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던 그 예루살렘 도성에 모인 모든 무리가 전부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성령의 임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살펴보셨던 것처럼 120명의 공동체가 이제는 3,000명이 넘는 성령의 능력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세례받고 죄를 자복하며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구절이 쓰여진 문법의 형태를 보면 복음이 전해진 은혜의 현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원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원래는 이렇게 기록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는 편의에 따라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원래는 원어 자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는 복수형으로 해석하도록 기록해 놓았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해석하도록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도들은 적어도 베드로를 포함하여 11명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강한 성령의 임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원래는 사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베드로를 포함하여 11사도를 이 누가라는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요, 각각의 재량에 따라 각각의 생각과 여러 가지 그런 각각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따라 여러 가지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가르친 것은 가르침, 곧 단수로 이 누가가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왜 단수 형태로 기록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도가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가르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거룩한 기적들만, 그 예수님이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만을
베드로를 포함하는 11사도가 오직 하나만을 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내용들을 살펴보셨잖아요. 사도들이 전파했던 이 귀한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베드로로 그리고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러한 활동들과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은혜의 가르침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과 그리고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경험하시면서 하늘나라로 당당하게 승천하신 그 모든 이 것들을 11명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이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며 계속해서 이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는 수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셀 리더들과 열정 넘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도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세움받아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만 저들이 앞으로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만 외쳐야 되고 십자가의 그 능력만을 흘러보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 하실 필요 없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그런 방법들 교회 안에서까지 굳이 이야기 논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의 시세,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이야기 전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나라의 상황이 어떻고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고 지금의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과연 어떠한가. 물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야기를 잠깐 하며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들을 셀 모임을 하실 때나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실 때에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 성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논하셔야 되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셀 모임 하시며 주일학교 우리 귀한 자녀들의 모임을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과 평신도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저들이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단 하나, 곧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강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각자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 갔으며 하나의 복음, 곧 우리 예수님만을 전하며 예수님만을 가르치며 예수님만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사람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정말로 우리 성원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시대와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솔선수범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솔선수범하라.
4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42절의 말씀에서 중반부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구절은 교제, 즉 코이노니아에 이어서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과 그 정신까지를 강조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적인 그 사랑을 날마다 되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신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귀한 사랑을 흘러보내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섬기며 먼저 헌신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가 자꾸만 자기 중심의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 교회, 자기 교회 중심, 자기 중심 교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겠죠. 자기 교회 챙기는 것에는 한국 교회가 1등이 되어가고 있고, 지역과 영혼을 돌보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는요, 유독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두드러지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또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나 예수님처럼 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고, 때로는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섬길 줄도 알고, 때로는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며 내 자신을 처절하게 땅바닥까지 낮출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 그야말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누가라는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일치, 하나됨의 모습으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 42절의 중반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두 사람만 잘하는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벽기도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축복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 공동체는 그야말로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 주신 비전 앞에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일치된 모습으로 순종의 길을 가야지만이 교회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흘러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앞세우며 자기 자신은 그저 예수님 십자가 뒤로 항상 숨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루살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요즘의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뭔가 마음을 모아서 어느 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또한 능력과 힘을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출해 나가는 데는 참 대한민국 사회가 가면 갈수록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해져 가고 있는데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직장이나 여러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팀 과제를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 팀 과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그렇다고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와 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그리고 다 같이 또한 모두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은 성장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원교회는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데 힘써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좀 실수하거나 좀 혹여라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끊임없이 칭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세워줄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는 데에 다 같이 힘써야 될 거예요. 기도하는 데에 다 같이 힘쓰는 교회 되라. 우리 한 번만 더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누가는요, 이 42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손 내밀며 예수님의 사랑만 나누는 데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귀한 것,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교회의 생명, 성도의 승리의 원동력은 곧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누가가 그 사도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기준들을 그대로 다 이 한 구절에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도들이 행했던 유일한 가르침, 저들은 예수님의 복음만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십자가, 곧 예수님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들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능력,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이 스스로가 오로지 기도하는 데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힘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42절 말씀의 하반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행동 방침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속하여 행하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의 자리, 기도회의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목소리가 멈추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며 기도하는 데에 힘을 쓰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찬란한 부흥의 핵심이자 지금의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원교회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하루 3번의 기도를 온전히 실천하고자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매일 새벽 5시와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 본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여 3번 외치며 기도를 하게 되면 저 6층의 그런 교회 6층의 옥상이 마치 들썩들썩 거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야 되고 이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져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런 온전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원교회에 100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100가지의 기도의 제목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매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 1번부터 100번까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읽어가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1번부터 100번까지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쭉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도하며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성원교회의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100대 기도의 제목에 다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도 하게끔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가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수도 이 서울 가운데에 작은 교회인 이 성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기도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주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42절 하반절에 오로지 교회는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된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앞에 앞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며 주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시면서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그리고 오늘 저녁 기도회까지, 특별히 오늘 저녁 기도회는요,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하며 저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저들이 찬양과 여러 가지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까지 사모함을 가지고 다 나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 부흥을 위해서, 청년 세대의 영적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에 힘써 주시며 태신자 초청주일의 귀한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기도에 힘을 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가 찾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 42절의 한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이런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될 것을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에 위대한 하나님 말씀만을 논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며, 절대로 우리 교회는 비난과 관련된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칭찬만 할 줄 알고 세워줄 줄만 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하는 데에 더 전심전력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정말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